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올해는 조금 달라지겠지. 올해는 무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듯이 올해에도 여전히 항상 기쁘고 행복한 날만이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희노애락,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즐거운 일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또 해석을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수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하잖아요. 나는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고 선하게 살고자 하였고, 가정에서든지 학교든 직장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한 그 삶을 지켜갔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너무나 선하고 좋은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발생한 것일까? 이런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올해에도 여김없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어떠한 관점,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도 찾아왔구나.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나에게도 다가왔구나.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그토록 이야기해왔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나도 드디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음을 소망하면서 그 시간들을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잔치, 한 주 동안 진행이 되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버지였던 요셉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나마 많은 정보와 이해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도통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마리아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총, 간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자란 일이 발생했어요. 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모자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가오는 12개월의 시간 동안에 다채로운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도 배우시고 주어진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 모자람을 통해 더 큰 은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엄마 대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엄마 찾을 때가 많죠. 엄마 대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결혼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셨고 어머니도 가셨고 제자들까지 다 간 것을 봤을 때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외가댁 식구 중에 누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엄청난 지인이 결혼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 포도주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술도 올려놓잖아요. 어떤 그런 술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는 음료로서의 기능, 식수로서의 기능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떨어진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마리아가 누굴 찾았냐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게 될 때 예기치 않았던 문제와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찾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에 해당되거든요. 마리아는 그 첫 단추를 잘 꿰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봤을 때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판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믿게 되면 찾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발생한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엄마 찾기 전에 예수님부터 부른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처럼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이거 급하게 사올 수도 없다고, 이걸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완곡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그 잔치집에 그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무슨 포도주집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그리고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혼주가 해결해야지, 나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걸 해결하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이게 그쪽과 관계된 문제지 저와 어머니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한테 부탁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사람들 앞에서 신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내가 단순히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능력을 행할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일방통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 말하고 본인 행동만 하는 거예요. 직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답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야. 해결해 준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해결해 줄 거야. 근데 뭐라고 시키시는 게 있으면 그대로 하면 이 포도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안내하게 됩니다. 재밌죠? 일단 마리아는 두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의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 문제와 관련해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 대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원론적인 것으로 완고하게 거절했지만 간구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특별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간청을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인류에게 너무나 위대한 가르침을 전달해 준 위대한 스승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예수 4대 현인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준 인류의 위대한 현인, 선인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좋은 가르침들을 경전에서부터 발견을 해서 밑줄도 쳐가고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고민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하에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50%만 알고 50%만 믿고 50%만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문제, 단순히 삶의 교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20대까지는 믿지는 잘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별로 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채워졌냐면 경전을 읽고 좋은 사상과 가르침과 교훈들의 밑줄을 쳐가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시행했던 것.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잘 되면 나는 마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을 보게 되면 교만한 마음도 품게 되고, 밑줄도 치고 노력을 하는데 5번, 10번 쳐도 안 되는 일들 앞에서 무기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인격적으로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예수님 말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고, 내가 보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상황에 껴맞추기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신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사건과 간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속으로 의심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아 역사하셨던 그 분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도 나에게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조금씩 품을 수 있게 되었고, 의심은 전혀 사라지진 않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믿고 기대하는 삶을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전까지는 나에게 좋은 인사이트와 삶의 교훈과 방향만 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내 삶의 다양한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것들을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다양한 문제가 또 원치 않은 고통의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엄마 찬스, 요즘은 엄마 카드를 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카, 이런 거 쓰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부터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좋은 인사이트만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렇게 규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일을 하심에 제한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간구해 보시고요, 내 삶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정져요. 엄청난 오류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영역에서는 일하실 수 없는가 보다, 아쉽지만 여기에는 능력이 없나 봐, 이런 착각을 하게 되고 다시는 이 영역에 대해서 간구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겁니다.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신 것이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다양한 문제 앞에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